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부 랩넌트 사명자들과 함께 같이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될지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렘넌트의 일평생을 이끄는 해답이 되며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발견하는 오늘 밤에 사명자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성경책 안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읽어보고 싶은 구절들이 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시간 많이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밤에 또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만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다면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고 없는 사람들은 들어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서밋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받은 은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전도 캠프거든요. 그러면 이 전도 캠프를 누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캠프거든요. 삶 전체가 전도 캠프인데 이 삶 전체를 두고 캠프로 분석하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2009년에 7가지 캠프로 설명하셨어요. 11년 전 얘기네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산업인의 그 캠프하고 있었어요. 현장으로 캠프하는 이제 담당자였는데 이때 유 목사님이 캠프에 대해서 지침으로 주신 메시지가 요 메시지였어요.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전부 캠프다 이랬는데 어떤 캠프냐? 7가지 캠프야. 첫 번째는 인생 캠프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고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캠프라는 거지. 이게 인생의 캠프의 시작이라는 거야. 인생 전부를 전도 캠프로 누리는 시작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 캠프입니다. 복음받은 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음받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자기 현장에서 사모를 누리면서 평상시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with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면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 캠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이루는 응답을 받는 거죠. 교회 캠프예요. 여러분은 이 응답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가 숫자가 한 100명 조금 넘잖아, 랩넌트가. 근데 우리 중에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저도 뭐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입장이고 알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중에도 서로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 해야 돼. 우리 내부에서 원네스가 되고 우리 내부에서 진짜 복음이 통하는 공동체 되는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보통 이걸 우리가 수련회 때 했는데 수련회를 이번에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련회 두고 자체 수련회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른들이 많이 염려하고 실제로 상황도 그렇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 통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교회 캠프입니다. 요 세 가지를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요 세 가지가 평상시에 되어져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요 세 가지가 계속 누려지는 사람이 어느 날 현장에서 전도 캠프 할 수 있어요. 불신자 살리는 본격적인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제자들을 확립하는 전도 캠프도 할 수 있어요. 제자 확립 캠프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되는 사람 있죠? 1번에서 5번까지를 누리는 사람. 1, 2, 3이 평상시에 되어지는 사람이 4, 5번도 되어져. 요 사람이 어느 날 시간표 정해가지고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 캠프라고 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길게는 몇 년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지. 또 짧게는 몇 달, 몇 주 이렇게 정해놓고 캠프를 하는 거지. 특별 캠프입니다. 이것까지 내가 했어. 1번부터 6번까지를 내가 활용할 수 있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생 캠프예요. 이 평생 캠프의 핵심은 뭐냐면 평생 캠프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막 터미널 코스가 나오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게 될 세계복음화의 그 그림이 보이는 거야. 7 랩넌트들은 사실상 이거 계속 다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요 부분이 된 거지.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았어.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죄인이었는데 복음 막는 사람, 복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야. 인생 캠프.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연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계속 한 거야. 다메섹에서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다소에서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죠.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캠프를 누리는 거야. 집중해서. 그러면 1, 2, 3번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저 복음 받을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 전도 캠프,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세 차례의 전도 캠프죠. 중요한 전도 캠프, 전도 여행이에요. 요 가운데서 일어나는 제자를 확립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확립하기 위해서 돌맞아 죽는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 들어가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나오는 제자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가나 이런 사람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기간을 쏟고 투자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어떤 현장으로 직접 파고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응답을 받아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시스템이 세워지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까지 온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전도운동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평생 캠프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랩넌트 여러분에게 요 7가지 캠프를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평상시 캠프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평상시 캠프를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현장 전도 캠프 하러 갔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그렇죠? 현장 전도 캠프의 역사는 1, 2, 3번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캠프하러 가면 안 되겠네요?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요거 1, 2, 3번이 안 되는 사람은 현장 전도 캠프 따라 나가서도 요거 1, 2, 3번 확인하면 돼. 이해가 되세요?
전도 캠프 하러 나간다. 예를 들어서 막 신학원에서 캠프를 나간다. 우리 고등부에서 캠프를 나간다. 할 수 있겠지, 그치? 나는 이게 안 되고 있어. 복음 체험이 안 되고 있고, 복음 누림이 잘 안 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어. 상관없어. 낙심하지 마. 그냥 갈 때 따라가면 돼. 따라가서 뭐 하면 되냐? 거기서, 아, 내가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야. 왜 저는 캠프가 안 될까요? 왜 저는 나갔는데 영접 한 명도 못 시켰을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 요 세 가지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평상시 전도 캠프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4, 5, 6, 7의 캠프를 허락하신다고. 이거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픽처죠. 하나님이 이 빅픽처를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고 평상시 캠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오늘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1부 예배 화목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캠프가 아니라 화목제 캠프다. 그럼 화목제가 뭐예요? 설명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그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주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 이제 5가지 제사 다음 주에 속건제에 나오겠죠 아마. 그러면은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숙제제, 속건제 이 5가지거든요. 요 5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 류목사님도 정리를 해주실 거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한꺼번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화목제에 대해서 제일 쉽게만 설명해 볼게요. 인간은 원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인간은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야. 화목이 깨어져 버렸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살아.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깨지고 화목은커녕 진노 아래 갇혀버렸다고.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생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잡히고 불신의 6가지 상태 가운데 멸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여기로 빠져나오기를 이것에서 빠져나와서 화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14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 여기서 바울이 주된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전에 원래 이방인이었잖니. 너희가 전에 할례 안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 막 이방인이라고 소리 듣고 막 이랬었잖니. 근데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 그런 거 속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밑에서 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고 나니까 사람과의 화목도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사람과의 화목도 누리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런 예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일부 예배 메시지.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됐잖아.
그러면 회복된 우리의 사명이 나와요.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을 계속 감사하고 누려라. 화목제 예배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린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욥이고 워너메이커고 슈압이고 쉬버라고 표현하시는데 영어로 찾잖아 슈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예배로 계속 누려라.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을 집중해서 누려라. 그것을 보고 세절기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 이 사실,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게 맥추절, 오순절이죠.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서 해방하신 유월절이 누려지고요.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하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비밀을 누리게 되고요.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딱 연결되어 가지고 화목제로서 나에게 집중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언약을 평상시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이게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기도다. 이것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화목제 캠프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1부 예배 메시지에 나오는 핵심 세 가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부 예배 1번, 2번, 3번은 요겁니다.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뭘 누리냐? 아, 내가 복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제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내가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 자범죄,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왜 문제냐는 거죠. 이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계속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 사람이 연약한데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사단의 통로야. 죄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야. 죄는 사단의 서식지야.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를 했지? 다락방에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하여튼 막 얘기를 딴 데서 했는데 이번 주에 했는데 죄는 뭐냐면 산란못이라고 아세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팬이기 때문에 스포닝풀이라고 저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산란못이야. 그러니까 왜 배양되는 거 있잖아. 막 개구리들 막 개구리 알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크는 거야. 무슨 이렇게 좀 더러운 곳이 있으면 거기서 막 모기 생기고 이러잖아. 모기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이쪽으로 모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나오잖아. 이걸 두고 옛날에 김영길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게 있는데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힌 비유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향기를 내뿜고 있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다라고. 내가 무슨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향기와 맞는 사람이 오게 돼 있다. 맞는 것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가지고 있으면 뿜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게 돼 있다.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골 가가지고 더럽지만 막대기에 똥을 꽂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누가 오느냐? 똥파리가 온다. 그래서 똥냄새 맡고 다음 몰려든다는 거야. 이게 전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꽂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사단이 막 이래가지고 막 꼬인다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러면 딱 몰려오지. 똥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단이 딱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영적인 문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해결 못합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회개해도 죄의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회개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종교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진짜 회개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줄 알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해도 잠깐 일시적으로 효과 나타날 수 있지. 그러나 인간에게 오는 저주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뉘우치는 거 한다니까? 모든 종교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도록 한다니까? 근데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뉘우친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도망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속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키셨다. 두 번째,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피로.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이게 2부의 메시지예요. 속죄의 비밀을 계속 누려라. 내가 진짜 죄 용서 받았구나. 이것을 계속 누리라고.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야. 가짜 회개하지 말고 종교적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거 계속 감사하고 확인하라고. 이게 회개죠.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속죄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전달하느냐?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자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에게 잡힌 자,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후대. 이 사람들에게 속죄의 비밀을 전달해라. 이것을 하는 성전이 필요하다. 세 번째, 뭘 말씀하셨냐? 용서해라. 우리가 용서 받았잖아요. 속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왜? 왜 용서해야 되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거든. 사단은 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도록 만들어. 누가 나한테 죄 지었잖아. 이거 우리는 미워하잖아.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반드시 그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잖아. 그치? 나도 마음이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거야. 왜 그러냐? 사단이 무릎 꿇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원망하고 하고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라. 이게 속죄제 캠프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의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오늘 1부 예배 메시지 본론 1, 2, 3이 요 내용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서론, 본론, 결론이 요거예요. 본론의 1번, 본론의 2번, 본론의 3번. 아시겠죠? 되게 짧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를 요걸로 딱 정리했는데 요 배경을 알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화목제 캠프가 되고 속죄제 캠프가 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렘넌트의 인생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요 축복을 가지고 평상시에 어디로 들어간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밋으로 갔잖아. 그쵸? 10편, 78편, 70편, 72절 요거 누리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 속에서 복음 각인시키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삶 속으로 연결해가지고 삶에서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의 축복이 전부 전도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잖아. 요걸 다윗이 평상시에 누렸거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요 평상시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날이 오는 거야. 어떤 어느 날이냐?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나한테 메시지로 온다? 요 메시지를 붙잡았잖아요.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거야. 여기에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날이 딱 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비밀을 가지고 서밋 살리는 전도 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살려버렸잖아,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만난 현장들이란 말이죠. 지금 세상 서밋들이 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거든. 이 사실 속에서 렘넌트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과 영적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임하도록 만드는 흐름을 바꾸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렘넌트가 누릴 인생 캠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 응답.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전달하고 용서하는 응답.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잖아. 받은 은혜야.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으로 파고드는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감사하는 거야. 요 감사할 때 중요한 치유가 나오거든요. 진짜 감사할 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가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는 최고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거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 뭐 누리셔야 됩니까? 뭐 찾아야 됩니까? 내가 옛날에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구나. 나의 절대 불가능을 아는 거야.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절대 불가능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야. 두 번째, 그런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 사건이잖아요. 이 사실이 나에게 감동으로 와줘야 되는 거야.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야. 요게 예배 시간마다 나오거든요. 요게 예배 시간에 찬송마다 나와. 요게 예배 시간에 교동문에서 나와. 요게 예배 시간에 메시지에서 나와. 이걸 계속 발견해야 돼. 자꾸 그거 중심으로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 불신한 상태 가운데 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빠져나오게 된 그 사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은혜를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는 예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공예배로, 현장 예배로, 그리고 개인 예배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어떤 역사 나타나냐? 인생 퀄이 달라지는 역사 나타납니다.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야.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질이 달라져. 수준이 달라져. 레벨이 달라져. 클래스가 달라진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용서 체험하고 감격하게 되니까. 이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살리는 인생으로 자꾸만 가는 거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모든 렘넌트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이것이 이번 주에 누릴 메시지 내용이에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 캠프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렘넌트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축복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실을 현장에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살리는 성전, 치유하는 성전, 서밋 세우는 성전의 주역으로서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 캠프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죄의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정신의 육신의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안 열어주시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이, 감격이, 감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렘넌트 가운데 확인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나오는 끊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날마다의 힘을 가지고
저 멸망 속에 있는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이것 가지고 결단하다가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